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예언 기도를 집에서 했었어요. 집에서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여쭤봤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불이 나는 것처럼 크게 뜨고 있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누가복음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으래요. 그리고 기름등불 이렇게 들고 있으래요. 그 예비된 기름을 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한 손으로는 문고리 잡고 있고, 한쪽은 기름등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기름을 여분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들고 있는 걸로 저는 환상이 그렇게 보였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드리면은 문을 바로 열어드릴 것처럼 이렇게 문고리 잡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곧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올 거다, 곧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졸면 절대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정말 금방 오시나 보다,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경각심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름등불 준비해서 넉넉히 들림받을 자로 얼른 쓰자는 그런 도전을 갖는, 또 힘을 얻자고, 준비하자고, 깨어 있자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실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좀 예수님이 약간 딜레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딜레이한다.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준비된 자가 없어서 올라갈 자가 너무 소수래요.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이 시간을 시계를 12시를 보여주시는데, 12시에서 약간 이렇게 분을 넘기는 이렇게 더 이렇게 전후로 한 49분, 50분 여기까지 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시간을 더 뒤로.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당기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면서, 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여기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온다 했는데 예수님 시간 늦추고 있다 하니까 좀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온다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조금 딜레이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들림받을 자로 서고 반열에도 높여야겠다, 더 많은 상급을 한 해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 그러면 나 예배 한 번 빠져도 되겠네, 그럼 나 이제 준비를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준비 하나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간당간당 한 것도 아니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데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준 건데, 오히려 자기는 지금 들림받는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 준비를 느슨하게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있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5년 뒤에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오매불망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정절을 지키는 자가 신부라고 하셨고, 오히려 예수님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원망불평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 오신대 해서 준비된 걸로 착각해서 느슨하게 준비하는 자는 계속 준비해도 못 올라갈 자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지어진다는 거를 배웠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절을 지키고 언제 오시든지 오매불망 기다려야 되는 신부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진짜고, 가짜는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진짜인 사람들은
아무리 떨어져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떨어져라 해도 안 나가고요.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한테 더 껌딱지처럼 붙어요. 왜 우리 쥐가 쥐 잡을 때 끈끈이 있죠. 끈끈이 저는 어렸을 때 연탄 떼는 집에 살았거든요. 제가 연탄 떼는 집에 살고 공중화장실을 썼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목욕탕도 없고 목욕하는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주방이 이렇게 세면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엄마가 물 데워줘서 그걸로 씻었었어요. 연탄 한쪽에 쌓여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턱에 앉아있으면 세면 바로 주방인데 슬리퍼 신고 나가야 되는 주방인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기 쥐 있다 그랬는데 그 쥐가 얼마나 빠른지 눈에 잘 안 보여요. 찔 때. 그래서 끈끈이를 이렇게 놨었어요. 연탄 있는 쪽에나 이렇게 끈끈이를 놨더니 쥐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끈끈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이게 절대 못 떨어지잖아요. 쥐들이 그냥 들러붙어서 굶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끈끈이를 붙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쥐 끈끈이 붙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개를 키웠었어요. 개를 키웠는데 이렇게 조금 뚱뚱하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개였어요. 닥스훈트라고. 근데 그 개가 성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키우는 닥스훈트 치고도 성격이 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유별나지 않아요. 그런데 삐지지도 않고 애가 너무 쿨해요, 성격이. 그리고 다 좋다 그래요. 모두 다 좋대요. 근데 이 강아지가 혼을 막 내잖아요. 만약에 제가 집에 왔는데 쓰레기통이 다 뒤집어져 있고, 막 가죽 신발 다 뜯어먹고, 막 가죽 가방 다 뜯어먹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이불에 막 소변 보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야! 이러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꼬리를 아래로 막 흔들면서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동작을 정지시켜요. 이렇게 동작을 정지해서, 막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면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슬그머니 와요. 느껴지지 않게끔 슬그머니 와가지고 무릎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못 내요. 화를 못 내면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수그려져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화를 못 내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더 하잖아요. 제가 걔를 사랑한 거 이상으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시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를 더 못 내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녹아져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또 이러니까 또 혼은 못 내겠고 이렇게 밀어내지를 못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미는 걸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미는 걸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붙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느새 마음이 녹아지셔가지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혼났다고 해서 등 돌려서도 안 되고 시험 든 모습으로 있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혼을 내거나 예를 들어 너 교만해, 너 지금 자고하고 있어, 너 박살 내야겠어,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맞아요, 저 예수님 교만하고요, 자고했고요, 제가 이러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제가 이거 잘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야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 교만하댔어, 나 자고하댔어, 기분 나쁘네 이래버리면 고침 못 받아요. 고침을 못 받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끈끈이에 붙어서 쥐가 끈끈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끈끈이가 돼서 붙어야 되고, 또 강아지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잘못했더라도 또 다시 가서 예수님께 푹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예수님한테 비는 건 잘해요. 비는 건 잘해요. 이렇게 왜 사약 먹을 때 막
빌잖아요. 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빌어야 돼요. 정말 이 사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문턱에 있다. 내가 여기 뒤에가 낭떠러지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통각해 하시고 뭔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뭔가 은혜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데 이렇게 영이 장성한 자인 거예요. 영이 장성했는데 예수님이 제가 예언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너가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유하게 말하고 아이처럼 다루지 않고 너를 이제는 장성한 자에 맞게끔 대우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책망도 따갑게 할 것이고 야단도 칠 것이고 훈계도 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혼도 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혼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별로 제가 보기에 큰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워낙 높다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어미한 표정으로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겠다. 그거를 이렇게 고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해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겉에 있는 이런 나에게 붙어있는 가시들이며 오물들이며 이런 돌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때를 베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고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예수님 만들겠다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게 그런 말을 이렇게 책망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열의 9은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고 오히려 그 책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프지만 아프대요. 그 책망을 처음 받으니까 아프대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고침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엄청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면서 마음에 이러면 이분은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 책망을 할 때 너 교만이 가득 찼어. 네 안에 우상이 가득 차고 너 안에 너 이렇게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수근수근하는 거, 거짓말, 시기 질투, 원망불평하는 거, 이기심, 자존심, 너의 마음에는 이런 게 가득 차 있다. 너 안에 우상이 많다 했을 때 그거 뽑아내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침받게 하겠다 할 때 얼어버리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얼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소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셔요.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을지 말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면서 그런 나를 인정치 않으면서 너 자아가 너무 세. 너 교만해. 너 자존심이 너무 강해. 넌 너밖에 몰라. 넌 이기심이 너무 많아. 그럴 때 맞아요, 예수님. 제가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런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 꼭 올라갈 수 있게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은혜를 줘서 생각과 마음을 또 지켜줘요. 이렇게 마귀가 그걸 또 막 잡거든요. 내가 막 예수님 원망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딱 잡아요. 마귀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묵상하게끔 만들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라서 정말 잘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건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속이는 영이거든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걸 가장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한테 삐지게 만들고 예수님께 화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를 떨쳐버리는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가득히 바르고 뿌리고 덮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많이 찾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까지 깨닫게 돼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었네. 내가 원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 내 게 아니었구나. 마귀가 준 거였구나 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다고 그냥 생기고, 기도하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속아봐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아봐야 돼. 좀 그렇지만, 무섭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속는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귀한테 속았다는 그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 내가, 대적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허공에다 대고 나 혼자서 싸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꼭 마귀를 붙여놔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전신갑주 안 입은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싸우겠어요? 전신갑주도 안 입고 있고 무장한 상태도 아닌데 마귀가 주는 칼을 그냥 맞을 것이고 그냥 화살을 그냥 우리가 찔림을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거에 속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은 보호막을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기를 쥐고 있어야 되고 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무엇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내가 그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맨날 불화살 맞고 있고 나는 그냥 맨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 이러면은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아니고 정말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마귀 많이 속아봐야 되고 또 공격도 많이 받아봐야 돼요. 대부분 마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내면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데 잠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을 너무 괴롭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너무너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마귀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막 뿌리면서 또 막 부르짖을 때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부르짖으면서 전신갑주가 하나 입혀지기 시작해요. 부르짖으면서. 전신갑주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전신갑주가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한 개씩 입고 그러고 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조그만한 이렇게 칼을 줘요. 이렇게 식칼같이 조그만한 거. 이렇게 과도 있죠. 그리고 조그만한 걸 줘요. 근데 요게 이제 마귀한테 큰 힘을 못 쓰죠.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큰 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검이 돼야 되고, 그러면 좀 방패도 더 커지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철퇴를 갖고 있더라고요. 철퇴 이렇게 공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고, 이거를 이제 마귀를 이렇게 으깨버리는 그런 무기도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던 것처럼 그런 가시가 박혀있는 긴 채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탱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도끼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불화살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불망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져서 우리가 이게 쓸 줄 아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속아서 그냥 가만히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무기들을 자유롭게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다들 연단을 받고 있어요. 다들 연단을 받고 있고 저도 받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받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퀴즈를 또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힘들어 보인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이 길 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요. 우린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요. 아무리 나를 누가 끌어내린다 해도요. 예수님과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관철시키세요. 내 뜻에 나한테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그게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한테 예수님을 맞추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뜻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고 나를 맞추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뜻에 맞출 수 있게끔 예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정말 도저히 이 길 못 갈 상황이라 해도요. 그냥 차라리 예수님 앞에 그냥 엎어져서 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누가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이 길 가면서 느낀 거는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울 수도 없고 그냥 나랑 예수님이랑 가야 되는 길이에요. 단둘이 가는 길이에요. 누가 나를 막 붙들어 준다고 해도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냥 사람이 잠깐 도와주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면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도저히 막 앞뒤 딱 막혀서
그냥 나를 그냥 굴 속에 나를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찾으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냥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 수 있거든요. 기도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러면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라도 부르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거예요. 분명히 승리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과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를 관철시키고 예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나,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하시나,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뒤다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 내 감정까지도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폭적으로 관철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나 중심 아니라 예수 중심인 사람들 다 되어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나의 신부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다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신부도로 잘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